네, 지난 코로나, 또 코로나 이후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뼈저리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지난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오 로잔 총재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정말 사실은 근데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세요. 예를 들어 저희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로렌 커닝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근데 로렌 커닝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7주년 예배 때 오셔서 설교해 주셨거든요. 근데 로렌 목사님이 오신다 그래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 그런가 뭐 이러지 와 로렌 목사님 오신대 그래가지고 전도를 더 해오자든지 아니면 이런 게 없어요. 그 마이클 오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 설교하시는 게 정말 이 내년에 로잔 세계대회가 한국에 있으면서 잠깐 한국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방문해야 될 교회가 많으실 텐데 특별하게 마이클 오 목사님이 대형 교회 말고 좀 건강한 작은 중소형 교회 중에 좀 특별한 교회를 좀 가보고 싶다. 그렇게 부탁을 하셔갖고 주최 측에서 저희 교회를 추천해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할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오시고 나서 가셔서 자기가 정말 지금까지 다녀본 교회 중에 가장 특별한 교회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하다, 스페셜하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보니까 제가 토론토에서 처음에 스페셜 스튜던트로 들어갔거든요. 뭐가 스페셜한가 했더니 아직 정식 입학이 안 됐는데 특별히 받아준 학생이 스페셜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말 특별한 걸 특별하다고도 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저희는 알죠. 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공동체를 불러주셨는데 그 특별한 교회가 이제 특별한 시즌에 들어가고 있을 때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마이클 오 목사님 오셔서 저희에게 주셨던 말씀은 예루살렘을 새로 리빌딩하자, 다시 세우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자. 저희 교회 안에 어딘가 구멍난 곳이 있다면, 무너진 곳이 있다면,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고쳐서 이제 정말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대로 다 이루어내는 그런 푸른 나무, 진정한 푸른 나무를 만들어 가자. 그런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것,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조금의 타이밍에 딜레이도 없이 이루어진 기가 막힌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밥을 먹는 그날,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육신의 양식으로도 은혜 받는 너무 완벽한 주일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오래전부터 제가 우리 모든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밥 먹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예배당의 특성상 나가서 로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나가면 엘리베이터 타고 빨리 내려가 주는 게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머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없었어요. 저에게 이런 생각을 갖게 해준 셜록 현준이라는 유명한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남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물론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는 만들어지지만 강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하나의 공동체가, 큰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강남은 개발될 당시부터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머무를 수 있는 공간, 편하게 누구라도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 자기들이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공간으로 들어감으로써 계층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남이 빈부, 귀천,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리고 외국인들까지도 다 하나가 될 수 있으려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하고 있는 운동이 강남의 벤치 놓기 운동이에요. 벤치들을 놓아서 거기서 누구라도 편하게 앉아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건데 저는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고요, 당연히.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남에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제2교육관을 허락해 주셨어요.
맥도날드 교육관.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너무너무 좋은 장소를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커피 사다가 만드는 것보다 더 저렴한 커피를 제공해 주면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아이스크림도 1,000원대에 먹을 수 있게 해주면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머무르는 시간 중에 최고의 시간은 먹는 시간이거든요. 같이 먹는 걸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어디를 가시든지 언제나 밥을 같이 먹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로 궁리하던 중에 놀랍게도 주주포차가 우리 밥을 해주기로 그렇게 했고, 지난주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서 정원 모임도 다 하고 이런 생각을 다 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공간이 너무 좁기도 하고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언제나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그거에 붙잡혀서 더 큰 그림을 놓치면 안 됩니다. 큰 그림은 언제나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같이 교제할 수 있고, 그래서 때로는 반찬이 조금 나에게 좀 짜더라도, 때로는 공간이 조금 내 수준에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 저희도 성장하고, 또 저희에게 이런 놀라운 공간과 기회를 허락하는 주주포차도 더 발전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게 참 아름다운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지난주에 마이크로 총재께서 와서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You do something, 네가 뭔가 해라, 그렇게 도전했을 때 또 다른 도전은 그것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라는 것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가능하다. 우리가 어떤 비전이든지 나 혼자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 꾸는 꿈은 개꿈에 끝나지 않을 수 있지만 10사람이 함께 꾸면 그 꿈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러분, 2사람이 같이 꿈꾸고 3사람이 같이 꿈꾸고, 그래서 10사람이 같이 꿈꾸면 그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99%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나를 믿게 되는 사람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하나된 공동체가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나랑 피부색이 달라도, 나랑 언어가 달라도, 나랑 정치적 색깔이 달라도, 나랑 취미가 달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 꿈을 함께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말을 듣고, 이들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들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 겁쟁이였던, 그리고 말도 잘 못했던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3,000명이 한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겼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들의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나를 믿게 되는 자들,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처음 예수 믿은 3,000명,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가가호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누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이신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 안에서 초대교회를 이룬 이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사람들까지 점점 더 확장되어서 이제는 2000년이 지나서 청담동 한복판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첫째,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하나됨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 성령님까지 합세하셔서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안에 존재하는 하나됨, 그 하나됨이 제자들에게도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세 분이 각각 다른 분이십니다. 각각 존재하십니다. 근데 이분은 온전하게 하나이십니다.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는 쉽지 않죠. 논리적으로 이거를 풀어내려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내놓고 했지만 그 어떤 해답도 완벽하게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해 낼 수는 없어요. 뭐 별의별 방법으로 다 설명을 하죠. 뭐 사과를 갖고 설명하기도 하고, 뭐 물을 갖고 설명하기도 하고, 여러 다른 형태지만 결국 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어떤 논리도 완벽하게 이거를 설명해 낼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설명해 낼 수 없지만 실제 하는, 그걸 우리는 신비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는 신비예요. 근데 이 신비는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신비 안에 들어가면 어느 순간 깨달아져요. 이거는 내가 알아내는 게 아니라 알아져야 돼요. 저는 그 알아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그 은혜가 없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말 내가 궁금해하던, 고민해하던, 성경 안에 이게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던, 모순이라고 생각됐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알아지게 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 삼위 안에 있는 하나됨은, 그거를 팀 켈러 목사님은 성령 안에서 함께 추는 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추시는 춤, 그 춤 가운데 우리를 함께 춤추자고 초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춤추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분 안에 존재하는 그 모든 하나됨을 우리가 다 일일이 묘사하고 설명해낼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 분의 하나됨은 유니포미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니포미티가 뭐냐면 유니폼 입히면 다 똑같이 입히잖아요. 그런 하나됨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유니티, 하나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유니포미티다.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그냥 그 교회의 그 색깔로 교인들을 단일화시키고 획일화시키려고 하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모두는 너무 다양합니다. 너무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게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각각 다른 존재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했던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인간이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향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완전한 하나됨이죠. 여러분, 근데 그 하나됨이 왜 깨졌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깨졌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깨지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서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서로 감출 것이 없는 완벽하게 투명하게 하나가 된, 부부간에도 통장 감추고 딴주머니 차고 사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 된 그런 진짜 하나됨이잖아요. 그렇던 하와를 향해서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자기 남편을 향해서 이런 호를 붙이는 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인간. 아들한테 얘기할 때도 야, 그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뭐 그게 굉장히 보편화될 수도 있다고 뭐 누가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저 여자가 아니라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그렇게 온전한 하나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만 깨졌습니까? 그들이 낳았던 자식들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형제 간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살인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되기 전의 역사, 오리지널한 역사. 근데 그 원역사의 역사를 보면 그 역사는 죄로 인해서 인간이 깨어져 가고 분열돼 가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 분열된 역사의 정점에 뭐가 있습니까? 바벨탑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에서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건 하나됨이었어요. 서로 갈라지고 서로 깨어지고 홀로 있으면 외롭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야, 우리 성을 쌓고 탑을 지어서 우리 하나 되자, 우리 안전하자 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언어가 흩어져 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가는 역사, 이게 죄로 인한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역사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회복됐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바벨탑에서 갈라졌던 언어가 통합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설교했는데 각 사람이 자기들 말로 알아듣는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가면 뭐 수천 개 언어의 사람들이 올 텐데 그때 가서 그 많은 언어를 내가 어떻게 다 배우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얘기하시면 다 서로 알아들어요.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듣고. 여러분, 이 소통의 역사가 하나 되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깨어졌던, 분열되었던 이 인간의 관계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불완전하지만 아직도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온전한 하나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하나됨을 우리는 이곳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잠깐씩이라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맛보는 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되게 어느 교회 가면 되게 좀 비슷하게 모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저희는 정말 다양하게 모였어요. 근데 저희 부부가 홍콩에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10년 동안 홍콩 산속에서 아시아 전체를 위한 중보기도만 하신 선교사님이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저희를 보자마자 저희를 위해서 정말 놀라운 기도를 해주셨어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그때 저희 부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 둘은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만났다. 그런데 너희 둘이 다른 부부가 요 정도로 다르면 너희 부부는 요 정도로 다르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 너희의 스펙트럼이 이만큼 넓어진 거야. 여러분, 너무 나는 정말 나랑 다른 사람이랑 살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축복입니다, 축복.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 되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된 다음, 이 하나됨의 두 번째 의미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 되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우리 한자의
하나님의 진리가 많이 담겨 있는 거 아시죠? 한자 안에 창세기가 다 들어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사람 인자 보세요. 사람 인자.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혼자서는 설 수 없다는 뜻이에요. 둘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너와 내가 하나 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면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모든 선교 다 할 수 없잖아요. 나는 복음 전도, 개인 전도에 열심히야. 그런데 나는 구제는 잘 못해. 나는 사회 봉사는 잘하는데 나는 예배는 잘 못 드려. 뭐 여러 가지 각자 다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으면 내가 아닌 다른 지체가 하는 것도 내가 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선교지에 나가 계시잖아요. 내가 그들과 하나 되어 있으면 내가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선교 안 해도 됩니다. 면제시켜 주려는 얘기가 아니고 전제가 뭐예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마음으로 하나 되고 그들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기도하고 이런 하나된 가운데 우리 서로가 각자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다 우리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푸른나무교회가 문화예술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면 나는 문화예술인이 아닌데 그럼 이게 나와도 할 일이 없네요. 여러분, 절대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문화와 예술이에요. 문화의 한 부분이 예술이에요. 문화는 우리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문화,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화예요. 우리가 앉아있는 모습도 문화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문화고 우리가 밥 먹는 것도 문화예요. 이 모든 문화와 예술, 그중에 특별히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예술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있을 뿐인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예술인이 아니더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술인들이 예술을 통해서 가서 전도하고 있는 거, 그게 내가 하는 일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니까 나는 예술인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딸이, 아들이 화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화가인 거예요. 그 하나됨 가운데.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첼로를 치던 피아노를 치던 기타를 치던 무대를 세팅하던 뭘 하던 노래를 하던 그게 내 일이 돼야 됩니다.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 온전함, 이 온전하다는 말, 헬라어로 텔레이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최고의 단계에 이르다. 여러분,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게 단지 피스가 아니에요.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가 샬롬이 아니에요. 샬롬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완전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게 샬롬이에요. 이 온전함을 이룬다는 게 샬롬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의미하시는 참된 하나됨의 의미, 그것은 26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성경의 번역본이 좀씩 달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예요. 네, 같은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번역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색깔이 있어요.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추구하는 신앙 색깔이 있어요. 좀 다를 수 있어요. 마치 성경에 다양한 번역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 성경의 저자는 한 분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신과 내가 조금 달라도, 조금 틀린 게 있어도, 조금 때로는 좀 버거워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한 방법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들 안에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 되는 것, 그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도 여러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네가 아니면 나는 살 의미가 없어. 그러면서 막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보니까 너무 잘 살고 있네. 정말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부자유하게 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앞길을 막고 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짝퉁이에요. 그냥 흉내내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이에요. 정욕이에요. 여러분, 사랑에서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면 그게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은 절제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인격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가 뭐예요? 물론 입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입으로 공개적으로 집집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어려운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별로 어렵지 않았던 베트남에 가서도 이번에 집회 못하고 왔어요. 콘서트 할 수가 없었어요. 중국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서, 그리고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누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오히려 어쩌면 더 힘차게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춘원 이광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그 대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추상적이 된다. 그러니까 인류를 사랑, 뭐 대한민국을 사랑, 좋은 얘기인데 여러분, 그 사랑의 대상이 커지면 사실은 추상적이 돼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념적이고 관념적인 사랑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덕 함마슐츠라고 하는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셨던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전 세계의 문제를 다 끌어안고 고민하고 다루셨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맡겨진 사랑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먼저는 내 가족.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에도 순서가 있다. 그래서 먼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걸 먼저 두셨어요. 두 번째가 부부 간의 사랑, 그 다음에 가까운 이웃, 먼 이웃.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순서를 다 주셨잖아요. 저는 사랑도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은 채 온 인류를 다 구원하겠다고 뛰어다니는 것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사랑, 이렇게 지금 필요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뭐 사랑한다고 말하면 뭘 합니까? 김치 한 박스가 가야지 사랑이 표현되는 거지. 내가 집안에 그 쌓아두고 있는 옷들 갖고 나와서 나눠주고, 네, 먹을 것도 주고, 이런 구체적인 사랑, 표현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은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랑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받아봐야 돼요.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결국 사랑 결핍증이 이 세상의 제일 큰 문제잖아요. 왜 사랑 결핍증이 생겼어요? 받아야 될 타이밍에 받아야 될 만큼을 받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까지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들을 밟아 나가면서 그때 필요한 사랑을 못 받으면 문제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는 보면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이 기도처럼, 어떤 사랑?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이들에게 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내 사랑을 너희가 가져가서 사랑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어떤 사랑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사랑이 이들 안에도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희들이 그 사랑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랑으로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